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직 주의 뜻하신 그런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5에서 27절까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지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네 가지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되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7에서 9절에 보듯이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완전 무장을 해야 했고요. 그 뒤를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법궤를 맨 또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다시 또 그 뒤에서는 법궤 뒤를 또 따르는 또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셋째로 10절에 보면 성을 돌 때에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곱째 날에 외치라고 할 때는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참으로 황당한 방법이지만,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고요. 그러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15절에 보듯이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과 같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바로 그 시간이 언제였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새벽 때 지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돌던 사람들은 마지막 바로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물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첫째 날에는 상당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직은 조용히 했죠. 문을 딱 걸어잠그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뭐 하는 짓이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왔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놓았을 것이고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 라고 비웃을 수도 모를 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은 방종한 삶을 다시금 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째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은 일제히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외침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파죽지세로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그 라합과 그와 함께한 아버지 집의 모든 식솔들은 다 목숨을 또한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앞서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데 대한 배려였지요.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의
손대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간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당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일들 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자씨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 주님께서 구별한 것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속건죄. 예, 바로 속건죄.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댄다. 그에 대한 분명히 회개할 때는 바로 재물을 들여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간이 욕심을 내어 취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진멸하여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될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4절, 신명기 20장 14절에는 자, 전쟁이 있기 전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꼭 이 방법을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전포고예요. 예. 신명기 20장 14절 보면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은 이제 전쟁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처음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6월 25일 새벽에 그렇게 그 38선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에 이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을 위한 선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전쟁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자, 무엇을 위한 선포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 먼저 평화를 선언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그 평화를 거부했을지 그 평화에 대해서 거부할 때에는 쳐서 얻은 탈취물은 다 모두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등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언급하는 여리고 백성 역시 진멸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전리품은 그런데 인간이 취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죠.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부패한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냐? 왜 그 땅을 가만히 있는 왜 그 원주민들을 괴롭히느냐?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주인 없는 땅으로 알고 거기에 살지만 나중에 그 땅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주인 것이 따로 있다거든요. 분명하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이들이 바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우상이 아닌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고요. 온갖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음행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죄로 오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범하게 할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쟁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흔히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면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도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워서 따로 욕심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또 보겠지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하지만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제 아이성은 작거든요. 우리나라 말처럼 아이성 작은,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어쨌든 작은 도시였고 작은 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도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정탐꾼 둘을 앞서 우리 여리고성에 보냈지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었지요. 이때 약속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했고요. 두 정탐꾼은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오늘 보면 17절 보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22에서 25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이 두 정탐꾼을 그 집으로,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운 손길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작든 크든 여러분들 평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판나라의 작은 것이니까 그 정도야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든 크든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돕는 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나아가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거 했는데 저 사람은 이거 못 해주네 라는 마음 가지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여러분들 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은 절대로 다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그 이웃에 대해서 내에게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됐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직 됐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선행이 삶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흠뻑 적셔져서 당연한 일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생라합이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보았었지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 사무엘하 17장 그 한 장에서만 보았어도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 물코가 터진 건 뭐였어요? 다윗이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후세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다윗에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뭐 어려운 상황 때 받으려고 돕는 것은 또한 아니 되겠지요. 대가 없이 섬길 수 있고 나누는 여러분 삶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이라는 단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전혀 아니지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선한 자가 그렇게 몸에 배어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바로 세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마지가 그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자식이 그렇게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터를 쌓을 때 기초를 닦을 때 바로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문을 세울 때 바로 막내 아들 수굽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참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기준점을 이렇게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항상 기준점을 주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다라니까요. 이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행하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말씀이 증거되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맞아 이것을 우리 어떤 장로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맞아 이것을 어떤 권사님이 맞아 이 집사님이 말이야 어떤 암흑의 성도가 이 문제라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지? 안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영이 변화되는 것에서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에게 그렇게 책망을 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바라본다 한다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 받을 때는 내게 1차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우리 다윗처럼 그가 그래서 곤란했을 때 많은 이들의 돕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정말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믿음으로 그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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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쳐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돕는 손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아버지 그 난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오니 아버지 오늘도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